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미식축구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죠. 그 경기는 무척 격렬한 그러한 경기입니다. 몸과 몸을 부딪혀서 공을 빼내어 득점을 올리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 힘든 경기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안전하게 쓰러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딪히고 밀고 나가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경기에 승리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던 그러한 삶이었고, 세 번째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다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승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비결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든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전환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크게 저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다윗이 겪은 힘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환경에 처한 힘든 삶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든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에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인하여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시편 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좀 쉬리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가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가난이라는 말은 나뭇잎 이 하나가 허공에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가냘프고 빈곤하여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람에 흔들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가난한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좌절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사람 대접을 사실은 못 받게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돈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잠언서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세상에서는요, 탕자의 비유를 보아서도 알겠지만은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어째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가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추유 열매를 먹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사행심의 노예가 되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돈 하면 살면서 서점에 가보세요.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쓰여진 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오늘 다윗이 청한 시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새의 아들 양을 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다윗이 오늘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아비가일이 나중에 먹을 것을 가져오는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타고 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까 그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에게 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요즘 추석에 어디 가지 말고 집안에 계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뭐 쓸 돈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총과 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시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병이 안 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도 없죠. 인간들이 왜 병이 듭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잘못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으로 병드는 것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유행성병,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성병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징계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병은 인간과 함께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12세기의 나병, 14세기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숨지게 한 이 페스토병은 유럽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6세기의 매독, 발진 티부스, 아메리카 역병, 천연두, 우리가 너무들 잘 아는 것이죠. 백색 페스트 결핵, 폐병이죠. 스페인 독감, 콜레라, 말라리아, 그 다음에 요즘에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요즘에 나타나는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직접 병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이중적인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질병만큼 공평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돈이 많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요, 병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삶을 만해. 지위가 높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요? 어린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요즘엔 치매가 있어요. 또한 당뇨병도 어린아이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암병에서 소아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병이 드니까 돈을 쓰다가 병의 치료 쓰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치료하는 과정이나 치유를 할 때까지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아팠으면 사탄의 정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실 이 병이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 모릅니다. 근데 사실 병이 들어본 사람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각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폐병이 걸리고 나면은요,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폐병으로 옮기기 때문에. 밥도 따로 먹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은 완전히 젓가락처럼 말라가고, 그 사춘기가 되어질 때에 사람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그 어려움, 지금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전환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인간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 그 형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때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찌 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 하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막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배신합니다. 사무엘 19장에 보면 나중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유기의 나를 구했을 때에 이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좋아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자리를 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또 죽이려고 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가까운 친구도 오늘 본 말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니. 다윗이 신뢰했던 그러한 이제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였던 도벨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 믿었고 같이 신뢰했고 의지했던 그였지만은 나중에 다윗을 발로 차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배신자. 나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나발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을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가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달라고 하느냐? 요즘에 그런 사람이 참 많도다 하면서 멸시하고 천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악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나의 온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언제 죽냐? 좀 빨리 죽여야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드니까는 그런 저주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3절에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속을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야 저가야 야 누구 이제는 못 일어나 이제 끝났어. 야 그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여러분 사람이요 식물인간 되었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식물인간 되어서요 눈은 뜨지 못하고 말은 못해도요 머릿속은 다 듣고 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막 옆에서 간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다 보호자들이 얘기하고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너무 답답해요. 숨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병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수근거리고 죽을 거야 이제 언제 죽을 거야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이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나쁜 사람, 요즘 말하면 적그리스도. 계시록 11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냥 서로 저 사람들 죽으니까 우리는 살만 난다. 이게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역사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이 악한 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러지면 안 되는 거죠. 잠언서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원수일지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일지라도 힘들게 하는 자일지라도 저주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망하지 않기를 원했고 결국 어떻게 해서는 다윗은 살았다란 말이에요. 다윗은 살았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죠. 속임을 당하였으되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실 먼데 있는 사람은 상처 안 줘요. 모르는 사람은 상처 안 줘요.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아내, 가까이 있는 부모, 가까이 있는 자식들, 형제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잖아요. 교회도요, 저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 줘봤자 무슨 말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지금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행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가 고난의 길을 걷고 가난의 길을 걸었을 때에 그는 무척 흔들리고 육체는 수축했다고 얘기했어요.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엔게디의 광야, 아둘람 동굴, 심지어는 안보한 아기스에 쫓아가서 미친 채 가며 천박한 땅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부른 생활을, 힘든 생활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그렇게 갔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살핌을 받았던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요나단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자기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또한 도움을 주었던 것을 아까 나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요? 무비보셋에게 얘기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지가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다시 말씀은 요나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 용서를 해본 자, 그리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신이 전 환경이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배려하며 극복해 나갈 때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대업자들에게 좀 임대료를 좀 깎아줘라. 힘들 때 서로 지금 나눠서 베풀어주고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알 수 있으리라. 철이 되면 철이 들면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들어요. 결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보살피고 가족 이뤄가려고 할 때에 철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돼. 내가 처음 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병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이로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자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6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또 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거요? 기도할 것이다. 야곱은 예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외삼촌이 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의 삶이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준 불과 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래되지 않아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받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던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가난입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셔요.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전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는 구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환된 그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나갈 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창과 방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염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히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아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가 아는 자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예, 이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어린아이가 쳐도 내가 안 움직여요. 아니, 안 놓쳐요. 누가 시기하고 비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을 또한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요, 아비새가 저거 가만 놔둡니까? 저걸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야, 놔둬라.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 베냐민 사람은 도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럼 놔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이 까불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한방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발비동 쳐도 하나님이 몰아가면 몰아가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소멸시키면 시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자요, 복된 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종이 쪽지 한 장이 종입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봅시다. 내가 막 이걸 구겨요, 버려요. 이게 100만 원짜리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입니다. 예. 화장실에서 주셔도 이건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사람들하고 멸시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 있는 자고 존귀한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구겨지고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전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식당에 개들이 모였습니다. 주방장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주방장은 밥맛이 없어. 밥맛 없어서 못 먹겠어. 개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주방장이 들어가서 개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내는 거예요. 손님이 다 떨어졌어요. 평가는 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는 손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개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서우시나이다.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가난이 물러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고 인간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힘든 삶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조난의 역사가 오늘 다윗이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아름다운 이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의 삶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주간입니다. 추석주간에 이제 은혜로운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출타하는 일이나 여기저기 다니는 일을 절제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동측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장은 세정교회 소강석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례헌금 안 내신 분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나갔신 분은 김정옥 권사님, 이훈자 사모님, 그리고 이행희 집사님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지난주와 같이 반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명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절이 되기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에 소멸되어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전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격,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힘든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전환되기를 원하는, 안에 전환된 사랑하는 모든 성들과 주의 백성들과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